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아무래도 신앙의 유산이겠죠. 성경 속 인물들도 당대엔 몰랐지만 결국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 어머님께서 단호하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인생이 바뀌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인데요. 40년 동안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면서 남의 신앙 얘기를 계속 쓰시다가 오늘 드디어 당신의 신앙 고백을, 신앙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감신대 교수를 하다 은퇴하신 이덕주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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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까 소개 올린 것처럼 목사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초대 교회 학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목사님 개인에 관한 간증을 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 먼저 아무래도 우리가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의 신앙도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물려받은 유산이겠죠? 예. 어떤 어머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면서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37에 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4살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래는 4남매가 있었는데 한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3남매만 남았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신 분이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말기 또 전쟁 시기 또 60년대 70년대 가난의 시대 이런 시대를 사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신. 신앙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절간에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동서 따라서 굿하는 데도 가시고, 그러니까 마저 복합적인 그런 토속 신앙.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 결핵을 앓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태어나기 전인데 저희 누님이 이제 홍역을 앓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가난한 삶에 막막함을 이제 느끼신 거죠. 저희 어머니 30대 초반에. 근데 이상한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땡, 땡. 근데 그 종소리가 전해졌던 이 절간 종소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간 종소리는 땡, 땡 이런데 이거는 땡그랑 땡, 땡그랑 땡 하면서 하나가 또 붙더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소리인가. 지금까지는 그냥 절간 종소리만 들으셨던 분이 이상하게 그 종소리에 끌린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을 업고 열이 펄펄펄 끓고 있는, 그리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있는 남편 누워놓고, 그리고 종소리를 따라서 이제 논뚝길을 걸어가서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단양읍교회의 옛날 교회죠. 단양교회에 부활절 새벽 기도했대요. 그날이. 그러니까 어머님은 누구 전도 받은 적도 없고, 예수교가 뭔지, 성경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냥 종소리 따라서. 그래서 갔는데 새벽에 교인들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죠. 절간에 가면 이제 절하고 이런 건 이제 알잖아요. 그 이제 뒷자리에, 그때 마룻바닥이니까 뒷자리에 이제 앉았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는 순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다.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소위 선행은총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그분께서 내 발걸음을,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첫 단계를 우리가 선행은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경험하신 거죠. 그래 그때부터 이제 교회 출석하시기 시작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많이, 특히 이제 저희 큰 집에서 왜 예수 귀신 믿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기는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 35 됐을 때 예. 결국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를 가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믿지 않는 우리 큰집 식구들이 거봐라. 옳지. 거봐라. 그래 어머님이 이제 그런 상황 뭐 하여튼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아주 또 더 큰 시련을 당하시죠. 예.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을 대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사형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네. 제일 막내고 네네. 바로 위에 이제 5살 위에 누님이 계시고 예. 그 다음에 9살 위에 형님이 계시고 예. 제일 큰 형님이 12살 예. 위에 계셨어요. 예. 그 큰 형님이 참 비슷하게 생겼어. 잘생겼어. 진짜. 좋겠다. 잘생겼고 네. 똑똑하고 예. 네. 공부 잘하고 어. 말 잘 듣고 거기서 갑자기 오호가 뭐가 오야? 좀 잘하는 거죠. 그러셨던 형님인데요. 신앙도 좋고 예,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전교 1등은 한 번도 놓친 아. 적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에 예. 대학 가서 예. 성공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의 희망이 이제 거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장남이니까 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주변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저 남편 죽고 저렇게 가난하고 뭐 이런 숨을 당하면서도 그 아들한테만 이제 예. 저 아들만 이제 근데 이제 굉장히 효자예요 그 형님이.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안 거죠. 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예. 그리고선 취직하겠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님의 동료였던 분이 이제 그때 이제 충주 시장이었는데 예. 그분이 특채를 한 거예요. 예. 충주시청 공무원으로. 예. 워낙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 했는데 한 달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데 그 한 달간의 공백 기간도 형님이 집에서 놀 수 없다 해가지고 알바. 아. 그래서 이제 그 충주에 있는 극장에 예. 알바하러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예. 출근해서 극장에 가서 일하다가 천정에서 배선 공사를 도와주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내려서 뇌진탕으로 죽은 거예요. 아유. 그게 그날 오후 3시 일이야. 아유. 들판에서 놀다가 난 그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야 너네 집에 사람들 많이 모여든다. 그 뛰어갔죠. 그랬더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하얀 가운에 눕혀 있고 1년 동안을 어머니가 기도가 안 나왔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다치면은 뭐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도 신앙이 포기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뭐 감사가 있겠어. 그럼요. 기쁨이 있겠어. 그럼요. 나중엔 그렇게 또 말씀하시대. 왜 하필이면 그 아들입니까? 이건 남은 우리 삼남매한테는 굉장히 섭섭한 거야. 그래도 그죠? 이해가 되죠. 어쨌든 어떤 아들인데? 예. 그렇게 한 1년을 이제 꿈에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어머님 생각에는 마지막 본 그날 아침밥도 못 해주고 나간 거야. 왜냐하면 누워 계셨기 아프셨으니까.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가슴에. 꿈에라도 좀 보고 싶은데 꿈에도 안 나타나고 1년쯤 되니까 더 보고 싶지. 그렇죠. 그날이 이제 우리 삼남매 아침밥 해주기 위해서 부엌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푸념조로 그러셨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 어머님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네. 네가 내 아들 권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의지했니? 네 아들을 더 의지했니? 어머님이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 주저물러 앉았대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대요. 어머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은 안 했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내 아들 권주를 더 의지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십계명 제1조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죠.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남편 건강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자식들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우리 그렇죠. 좀 가정 좀 부유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고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이유였는데 이제 그 부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내 남은 생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이 참 신앙인이 된 거죠. 그게 어머님이 믿은 지 10년 만의 일이에요. 그때 목사님은 그럼 나이가 몇 살 때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러니까 뭐 난 이제 뭐 어려서부터 결국 뼈저리게 느낀 거는 가난과 고독 두 가지예요. 고독.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은 장사하러 이제 등짐 장사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떠나셨다가 이제 금요일 날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누님이 이제 나 밥 챙겨주고, 아이고. 형 뭐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는 자관 뭐 그게 중학교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어쨌든 도시락 싸오는 아이들이 부러웠으니까. 둘째는 참 외롭다. 엄마가 늘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난과 고독이 어린 시절에 저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죠. 근데 이제 철 들고 나니까 아우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고독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나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는 느꼈거든. 그래도 그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께서 사실 말씀을 많이 표현 안 하셨어. 얼마나 속이 아프고 슬프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긴 외로움을 더 겪으셨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기도 했겠죠. 어머니로서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한 이틀인가 사흘 있은 다음에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저희 형님을 꿈에 만났대. 그래 만나가지고 환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반갑겠어. 어우 건주야 그랬더니 어머니 여기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우리 아들과 같은 머리 똑똑하고 주산 잘 놓고 글씨 잘 쓰고 그렇게 착한 그런 천사가 필요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걸 극복하셨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언젠가는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첫 아들을 잃은 그런 괴로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오히려 이런 거를 극복하고 이제 진짜 껍데기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 아들을 진짜 제물로 바친 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더 깊은 교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더 행복해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그럼 남은 삼남매를 대하시는 모습도 좀 변하셨겠네요.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세요. 철야 기도하고 오시더니 예. 우리 삼남매 아침마다 우리 아침 기도회를 했거든요.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라. 아주 엄숙하게 하시면서 어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결심한 건데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삼남매를 앉혀놓고. 얼마나 놀래. 예,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둘째 형님이 이제 첫째 형님이 되셨죠. 현주 형님이 그때 아마 고등학생이고 누님이 중학생이고 내가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럴 때쯤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님이 엄숙하게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나는 제일 어린 나는 그 말씀이 가족 해체 선언으로 들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니까. 그래서 드디어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삼남매 키우시기를 포기하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 형은 머슴으로 가고 우리 누나는 애보기로 가고 나는 고아원으로 가나 보다. 어린 마음에 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두려웠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제 기도하는 중에 너희들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뭐 우리 어머니는 우리랑 뭐 상의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옳다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는 걸 보면서 어머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구나. 제일 먼저 바뀌어진 게 뭐냐면 매를 안 드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엄청나게 바깥에 나가서 예의 바르지 못한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회초리로 우리를 엄격하게 훈련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언을 하신 다음에 한 번도 때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단 한마디.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때릴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때리겠냐. 때리더라도 하나님이 때리실 거다. 그 말이 좋았어요, 나는. 사실 더 무서운 얘기인데. 그건 사실 맞아요. 나중에 크고 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 가난했어요. 어머님이 그 선언을 하신 다음에도 어머니 계속 고생하시고 쌀 떨어지죠. 돈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이웃집에 가서 쌀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거나 뭐 외상으로 가져오거나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 선언을 하신 다음에는 일체 그렇게 안 하세요. 쌀 떨어지죠? 그럼 예배당에 가서 기도요. 하나님, 당신의 자식들이 지금 쌀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돌아와요.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은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는 쌀 한 봉지가 우리 집 텐마루에 놓여 있는 거야. 그 끝내 누가 갖다 뭐 놓은지 안 모르고. 모르지. 기도를 크게 하셨나요? 속으로 하시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크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마음으로 하면 아니 되는 혹시 누가 숨어서 들었나 해서. 이렇게 듣고선 갖다 줬나. 박성기에 대고 했나.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노란 봉투를 갖다가 수금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삼남매는 만나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출처를 몰라요. 만나는. 내가 수고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만나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걱정을 안 해요.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해요. 내일 또 내리기 때문에. 그 뭐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뭐 학교에 등록금을 못 내잖아요. 2번 못 내면 이제 빨간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옛날에는. 이건 이제 제적이야. 그 어머니 갖다 드리죠. 어머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갖다 주래. 그러면 이제 독촉장이죠.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뭐 좀 더 봐주세요. 뭐 이럴 줄 알았지. 아니에요. 나 그거 손에 들고 예배당 같이 가재요. 어머님이. 그리고 나 옆에 앉혀놓고 어머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아들 덕주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잘리게 됐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러고 돌아오세요. 예. 그게 다야. 그럼 자관 어떻게든지 자관 등록금 때문에 내가 학교 잘린 적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바둥바둥 사는데 사라지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럼 목사님께서도 자라면서 아,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체험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거는 어머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죠. 예. 우리 나하고는 전혀 예.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 3남매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네. 제 위에 형님 이현주 목사님이 됐어요. 네. 뭐 하여튼 뭐 아실 분은 아시는 분은 그는 이현주 네. 목사님 됐고, 제 바로 위에 누님 이정희 장로님, 네. 장공 김재준 목사님네 집 며느님이 되셨어요. 예. 한신대학 설립자.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막내가 목사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국은 바쳤으니까 네, 이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우리 3남매가 수용해서 네. 나도 그걸 어머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지. 네. 내가 동의를 안 했잖아. 네. 이제 그런 사건이 나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생긴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봄 소풍을 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막 열이 나. 그래서 소풍도 못 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외출했다 와서 깜짝 놀란 거야. 야, 너 소풍 가려면 왜 여와 있냐? 엄마 다리가 아파. 그래 날 들쳐 보세요. 네. 어디로 갈게요? 교회로? 그렇지. 병원 안 가. 또 이제 예배당 가서 또 따지시려고. 그래 예배당 가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예. 이철상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보시다가 권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덕주가 아프대요. 아파요? 내 머리를 만져보더니 열이 펄펄 끓거든. 예.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죠. 역시 배운 목사는 다르더라. 그러더니 이제 나를 들쳐왔고 충주의 김해가라고 하는 제일 큰 병원 거기로 가세요. 이제 거기에 의사 선생님도 교인이야. 예. 박사님. 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쭉 뭐 바지를 벗기고 그다음에 뭐 주사기를 넣고 그냥 하더니 당장 큰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이러는 거야 우리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여기 시골에서 못 고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어머님이 왜요? 여기서 왜 못 고치세요? 예. 그러는 거야. 이 병이요 골수염이라는 건데 이게 참 이게 악성이라. 그래서 뼈의 골수 속에 그 신경 조직망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난 병이라 이거 완치가 어려운 거라. 그래서 계속 수술하고 재수술하고 다리를 자르고 결국 그 균이 퍼지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니 서울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서울 데리고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난 자신이 없습니다. 예. 왜 선생님 그거 배우셨잖아요. 의대에서. 배웠죠. 내 아들이 나보다 중학교 4학년 선배예요. 똑같은 병을 앓았는데 지금 5년째 자기가 곧 치료하는데 완치를 못했대요. 나가 똑같은 병이래요. 그리고 결국 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아들도 못 고치는데. 트라우마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 내가 잘 아는 의사 소개장 써줄 테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네. 나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어머님이 날 이제 택시 태워서 앰뷸런스로 서울로 데리고 갈 줄 아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쟤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래서요. 그치. 이 병이 죽을 병이면은요. 쟤는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쟤는 죽어요. 그러나 살 병이면요. 그냥 여기서 수술해도 쟤는 살아요. 그러니 해주세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놀랄 정도가 아니지. 이건 난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 화날 정도 아니. 이건 작은
좀 심한 말로 저 우리 엄마 맞아야. 그렇죠. 그죠. 응. 분명히 길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그 말이 나한테는 쟤는 죽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들린 거예요. 어렸을 때인데. 예. 죽어도 좋아요. 쟤는 맡겼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정이 딱 끊어진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때 그 순간에. 그리고 이제 나를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는데 예. 어머님은 저 안에서 이제 기도만 하고 계시고 예. 무섭지 않으셨어요? 나 데리고 절단도 할 가는데 수도 있다고. 그럼 하는 그럼 잘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날 데리고 가면서 이제 둘밖에 없잖아. 예. 수술에. 내가 내 아들을 못 고치지만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볼게.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네. 아우 난 이거 못 고치는데 내 아들 다리도 잘랐는데 이러면서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우, 내 들리게. 네.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근데 뭐 너무 침대 아프잖아. 누워. 예. 네. 세상에. 자, 어머니는 날 포기했지. 의사 선생님은 아예 실수를 전제로 이제 실패도 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실수를 전제로 수술하시겠다 그러고 네. 이미 5번을 실패했으니까 예. 이제 전신마취 주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19, 8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거꾸로 세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네네네. 누워 있는데 내 미래가 암담한 거야. 나는 좀 넓은 세상 보고 싶은 게 내 꿈이었거든. 네네. 그 시골 좁은 세상, 좀 넓은 세상. 그래서 좀 그냥 이 넓은 세상에 가서 내 꿈을 좀 펼쳐보는 게 내 꿈이었는데 그거는커녕 잘하면 이제 그러니까. 불구자가 돼서 결국은 그런 신세가 이게 그 순간에 그래서 깜빡 정신을 잃기 직전에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내 속에서 나온 거죠. 예.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할게요. 우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예,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뭐 하나님과 뭐 나름대로 빠개인했다고 해도 좋아. 네. 나름대로 아마 이렇게 하면 살 길이 혹시 있을까? 네. 뭐 이래서 그래서 나도 엉겹결에 소위 말하는 서원 기도라는 걸 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된 거예요.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다리가 두 다리가 그러니까. 멀쩡하시고 아니 아까 보니까. 너무 잘 걸어오시던데. 뭐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그거예요. 네네.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는 의사, 네네. 자기 아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렇죠. 치료했겠어요. 그렇겠죠. 최고의 약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계속 치료해서 터득한 노하우로 아, 그러면. 그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을 예. 한 번 수술로 끝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뭐 포기 아닌 포기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거네요. 나중에 이제 제가 철들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 어머니가 원망했고 예, 어머니가 그냥 아무튼 뭐 한동안 대화를 안 했으니까 아, 그럴 수 어머니한테 있지. 정이 맞아. 떨어져서.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예. 나를 포기해 주신 어머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 예. 만약에 그 순간 아이고 내 새끼 선생님 얘 좀 살려주세요 막 애걸복걸을 하면서 그냥 선생님 빨리 주소 주세요 찾아갈게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네, 네. 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겠나.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의사가 실패를 전제로 수술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지. 예.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는 절대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포기해 주신 게 나한테는 최고의 행복이 된 거죠. 예. 포기라기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그 믿음이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서원하셨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사신 거예요?
바로 바로는 안 되죠. 그죠. 그건 그때 얘기고 다리가 났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입장이 또 이제 약간 아유. 뭐 나도 그때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나이를 겪었으니까 네네. 유혹이라는 게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몇 년 걸리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끝났고 예. 그다음부터 공부가 잘 됐어. 그냥 잘 돼.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 잘하는 돼. 사람들은 원래 그냥 잘 되나 보더라고요. 되나 예. 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서울로 올라왔죠. 예.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서울로 이제 집 식구들이 다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올라와서 뭐 웬만한 고등학교 들어가서 예. 공부도 잘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상위권에도 좀 들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제는 과 선택을 해야 되잖아. 진하게 되죠. 예. 진하게 돼서.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기도한 내용이 있기는 있어. 네. 그런데 야, 이 실력을 가지고 신학교 가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 정도면 엄청 잘하셨다.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상위권이셨다죠. 고민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디 가고 싶으셨어요? 그때 당시. 난 이제 의대를 가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나같이 이런 사람들을 좀 고쳐서 그래요, 슈바이처처럼 그렇죠. 좋지, 좋은 성적도 되고 하는데. 그럼 장기래 박사처럼. 네.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예. 예비고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예비고사 본 다음에 이제 본고사를 따로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가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비고사는 그냥 패스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본고사에서 그 대학에서 내는 시험 문제 가지고 이제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예비고사를 끝내고 본고사를 보기 그 중간 시간에 네. 뭐 밤늦게까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속에서 욱 하면서 뜨거운 게 올라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저 청계천에 내려서 탁 토했는데 피가 확 나오는 거예요. 오. 예. 그 병원에 진단할 때 폐결핵 3기야. 막 진전이 된 거예요. 갑자기. 예. 그 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예. 대학에 못 가요. 그거 완치됐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입학이 돼요. 지금 낫어, 괜찮아. 어쨌든 그 시절의 폐결핵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확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는 뭐 병치료에 전념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뭐 본고사니 뭐 이런 건 그렇죠, 전혀. 그렇죠. 또 살아야 되니까. 원망했죠. 참 원망 많이 했죠. 참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보기도 싫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예. 또 재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우연히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먼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셨는데 너 감신대라도 갈래? 하시더라고. 나한테. 예. 아유, 근데 내가 그 학교 날 받아줄까요? 내가 이렇게 병이 앓고 있는데. 근데 형님이 입학 요강 쭉 안내서를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해에 그 우리 학교의 교무과 직원이 실수로 그 항목을 미스 프린트를 했대. 예. 예. 건강진단서 첨부 요거를. 그게 빠졌어요? 빠졌어. 그 해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교무과 직원의 실수야. 그러니까. 인쇄소에 넘길 때 예. 그것도 다 체킹해서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 해만 그게 쫙 빠진 거야. 예. 그러냐. 그래서 갔죠 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쭉 이제 내 고등학교 성적을 보잖아. 예. 홍보 그러니까는 좀 특이한 놈이 왔잖아. 예, 예. 자네는 여기 어떻게 왔나 이러셔. 예. 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럼 들어와서 알아보자 해.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예. 재미없었죠. 그렇죠. 원하던 진로가 아니니까. 그럼요. 목표는 저 신림동 대학이었는데 의대 가는 거였는데 그땐 동숭동에 있었어. 동숭동이었어요? 그때는? 어쨌든. 대학로여가 서울대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여튼 3년을 진짜 재미없게 다녔어요.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고 내가 다닐 때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냥 결국 신학생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신학생의 본분을 벗어나는 그런 언행도 해보고 많이 노셨어요? 많이 놀았지. 예. 뭐 하고 노셨어요? 뭐 젊은 그 시절 젊은 세대들의 대학생들이 하는 건 다 했지. 기타 그렇지, 치고. 그렇지. 뭐 그렇게 유순한 정도가 아니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방랑하면서 산 거야. 데모하고. 데모도 했죠. 그래서 유치장도 좀 가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황하면서 살아서 나가는데. 여름에 이제 신학생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다음에 여름 학생 수련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목사님한테 저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면제해 줬어. 그래서 순전히 그런 여름 사역 안 하려고 이제 수도원에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때까지 내가 약을 먹고 있었어요. 이 결핵 약을. 그러니까 3년이 지냈는데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철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모여 있는 철야 집회를 하는데 저녁을 먹고 바로 이제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제 완전 철야예요. 그때는. 그러면 막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뭐 이렇게 뭐 안찰도 하고 어떤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열광적인 그런 집회예요. 거기에 어떻게 내가 참여하게 된 거야. 소위 말하는 도망을 못 친 거지. 밥 먹고 도망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도망을 못 치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한 3시간은 이제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거기 찬송은 다 4분의 4박자야. 거긴 다른 거 없어. 북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7절이야. 거기 복음성가는. 이 7절짜리를 7번만 반복해봐.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런 열광적인 이제 막 하는 거야. 한 시간쯤 하는데, 내 뒤에 있던 어떤 여자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여자인데, 내 등을 탁탁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봤더니 벌써 눈동자가 갔어, 이 아저씨. 그래가지고 날 탁탁 치는데 얼마나 아파.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 총무목 전도사님이 내가 막 아파서 그러니까는 나오래. 그래 나가가지고 강대상, 나무 강대상이야. 그거 박자만 친 거야, 북 대신. 그랬더니 그냥 막 그거를 이제 새벽 4시까지 그것만 한 거예요, 나는. 이것만. 얼마나 쳐댔는지 그 이튿날 여갖고 꺼먹게 멍이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뭐 일어나서 막 하는데 이제 막 그때 나름대로 이제 고급적인 신학을 했던 나거든. 그래가지고 원서만 읽고 뭐 철학회를 만들어서 뭐 이랬던 나야. 그러니까 그런 내 눈에 보이니까 막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막 춤을 추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광란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난 이거 치면서 아이고 미친놈들 이러면서 하나도 동조 안 하고 그렇게 한 3시간을 했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4시가 되니까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밤새도록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서 그냥 뭐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그냥 그게 눈에 보이는데 나 혼자 나는 뭔가 나는 왜 여와 있나? 내가 처량해? 내가 외톨이야? 가만히 앉아 있었지. 그랬더니 이제 그 순간에 깊은 심연, 내 내면에 깊은 심연에서 녹음기 틀듯이 소리가 들리는데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할게요. 그게 들린 거예요. 아주 낡은 녹음기 틀듯이. 저 깊은 속에서 내가 왜 신학교에 왔나?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왜 목사의 길을 가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걸 책에서 찾으려고 했었고 나름대로 고뇌하면서 찾은데 결국 그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그분하고 했던 약속 그게 나한테 이제 은혜가 된 거예요. 나는 그분을 잊었고 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는 그분과의 약속을 바꾸면서 합류하면서 그걸 틀으려고 했는데 그분은 내 입으로 한 내 약속을 지키도록 내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순간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거 하나만으로 딱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왔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이 찬송이 막 터져나왔어. 우리 충청도는 좀 늦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끝나고 갈 때 나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아침밥도 먹지 않고 완전히 오전 내내 그 산등성을 다니면서 찬송 부르면서 단 이유는 하나야.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분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이끄셨다. 그거 하나야. 그 날짜도 기억하세요? 8월 16일 새벽 4시. 그렇죠. 그게 내 회심의 날이야. 우리 어머님이 부뚜막에서 인격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 사건이 나한테는 기도원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받아들이게 된 거지. 그러고 보니까 숙소로 와가지고 바로 그때까지 3년 동안 먹었던 약을 꺼내가지고 한탄강에 휙 버렸지. 그래도 약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셔야죠. 그렇지. 기도원 올라가기 한 달 전에도 제가 이걸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3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병이 진행되느냐고.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버려서 지금 같으면 버리면 안 돼. 황공오염이라.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갖다 다 버렸어.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이거 찍었더니 끝났다는 거야. 와, 참 신기하다. 그래서 흔적만 남아. 근데 지금까지도 이거 찍으면 흔적만 남았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2가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왼쪽 넓적 다리에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그 수술의 흔적과 그다음에 내 가슴에 신학교 3학년 때 받았던 그 치유의 흔적. 아마 바울도 그래서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 낙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두 손 다 든 거지. 아니 진짜 무슨 영화 이정재 씨가 그 이거 보십시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에 한 발, 뭐 이것처럼 허벅지에 한 발, 주님의 흔적이. 근데 이게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가 또 눈물 어린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또 싶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늘 뭐 하여튼 우리 3남매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글쎄요, 나는 눈물 어린 기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당신의 끊임없이 유혹이 오는 거죠. 내가 이 자식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는데 이건 내 자식처럼 여겨질까 봐. 한 번은 그런 말씀하세요. 회각기념 축하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는데 너희 3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날, 이제 바로 내 초등학교 때죠. 잠들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자식이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맡아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기르고 내가 먹이고 내가 가르치고.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위임받아가지고
내가 양육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더 정성껏 이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을 어떻게 허투루 내가 키우겠는가. 그러니까 더 정성껏 너희들을 키우려고 내가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에서 왜 없겠어요. 저희 형님은 춘천에 삼보충대 거기 계시다가 시체실까지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에요. 완전히 이제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의사도. 그래서 완전히 온몸을 벗기고 담요로 덮여가지고 시체 처리실에 들어간 걸 어머님이 끌어내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그런 경험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삭까지 바치니까 네가 네 독자, 네 이삭을 이렇게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때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런 믿음의 시련을 계속 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원한, 슬픔, 외로움 이런 눈물이 아니야. 그런 위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속에서 체험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우리 어머님 흘린 거야.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다친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열리고 이런 과정에서 진짜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다는 걸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경험하신 거죠. 그럼 목사님께서도 이제 영적 생일이라고 말씀하신 74년 8월 16일 이후에 목사님의 생활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달라지죠.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 전까지 나의 삶은 이제 무거운 짐을 이 수레에다 싣고 언덕으로 올라가. 근데 이 수레바퀴에 기름이 안 차가지고 팍팍해. 또 어떨 때는 뒤에서 사람이 끄집어 당겨.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 거죠. 내가 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모으긴 하는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런 삶이죠. 근데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이야. 이제는 바퀴에 기름을 얼마나 쳤는지 손으로 탁 하기면 팽 돌 정도야.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잡아줘야 될 정도야. 그렇게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도 하게 됐고 신학교도 교수로 가게 된 거죠. 뭐 경쟁해가지고 저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 신앙적으로 이제 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것보다는 체험적 신앙이 그렇죠. 목사님께 굉장히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몸담아 봉사하던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신앙에 4개의 기둥이 있다. 하나는 성서, 성경. 성경이 우리의 기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체험. 성경만 파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체험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성.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궁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마지막엔 전통, 교회 전통. 이제 4개의 기둥을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도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그런 체험하기 전에는 이지적인, 굉장히 이성적인, 그래서 그런 날카로운 그런 비판 그런 것을 이제 신학의 전부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웨슬리도 그렇고 깔뱅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모든 그 신학의 출발이 하나님 체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호렙산 불꽃의 체험. 그다음에 가나안에서의 만나의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의 굴러떨어지는 체험.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그런 체험이 없이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을 설명하는 게 신학이고 그걸 묶어놓는 게 전통이고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하나님 만남의 체험인 거죠. 그리고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 체험을 배제하고 신학하는 거하고
체험을 바탕에 깔고 신앙생활하고 신학하는 건 확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느끼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분명히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어머니께서는 정말 성경 속의 나오미 같은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삼남매가 모두 지금 이제 결국 주의 종이 되셨잖아요. 어머님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뭐 글쎄 이제 내가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 그런 기쁨은 어머니한테 없었어요. 그건 이제 유혹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이 아이들을 양육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다. 이거는 오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꼭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 내가 노력을 한 결과 이런 일을 이뤘다. 결국 그 모든 공로는 나에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피동태예요. 내가 피동태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고. 근데 어머님은 이제 그런 걸 극복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뭐 가난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뭐 제때 넉넉하게 학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작은 어머님은 당신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으니까 다시 그걸 내 자식으로 끌어오지는 않겠다. 아주 철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걸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내가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는 날 나는 몰랐어요. 저희 누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2년 전이니까.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왔는데 안수 받는 내내 우셨대. 옆자리에서 어머님이. 그러시겠죠. 그걸 나중에 이제 누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 너 안수 받을 때 어머니가 계속 앉아서 우시더라. 그러니까 그 울음의 의미는 알 듯 모를 듯 해요. 이렇게 삼남매가 다 목회에 관한 일을 하다 보는데 정작 어머님이 아프실 때는 삼남매가 모두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진짜 저희 어머님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저희 어머님을 지켜주신 하나님도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지독한 분 같아요. 이제 노년에는 좀 편안하고 자식들과 같이 살면서 손자 손녀들의 뭐 그런 고임도 좀 받고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여유 있게 살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삼남매가 다 목회자가 되거나 목회자 집안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확하게 70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가셨네. 70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내 나이에. 그때까지 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늘 이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 70만 돼서 현역에서 은퇴, 권사 은퇴가 이제 70이니까 현역이었을 때 하나님 나 불러가세요. 은퇴하고 나서 지질구질한 거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식들한테 뭐 이런 거 받는 게 그게 소원이 아니야, 이 양반은. 그냥 당신의 마지막 삶까지도 깨끗하게 저분하고 정리하고 싶은. 그래, 몰랐죠. 70세 은퇴하는데 뭐 교회에서 은퇴식을 한다 그래요. 근데 뭐 나도 못 가고 형님도 못 가고 누님도 못 간 거예요. 주일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은퇴 차나식이라 해가지고 뭐 꽃다발 막 갖다 주고 뭐 이런데 저희 어머님은 혼자 쓸쓸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았죠.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렇죠. 근데도 전혀 내색을 안 하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주기 때 저희 삼남매가
우연히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요만한 수첩을 발견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이제 자기 남동생 글 공부하는 거 벌써 이제 그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조그만 수첩에 일기를 쓰신 거예요. 아주 삐뚤삐뚤삐뚤하면서 아주 시시콜콜 다 썼어. 신방 누구네 집에 갔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다. 오늘 뭐 어디 기사회 갔다. 뭐 다 하는데 특히 이제 막내인 내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덕준애가 보고 싶다. 슬기네가 보고 싶다. 이거 형님네야. 표현은 안 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보고 싶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효는 다른 게 효가 아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배드리는 거. 그렇죠. 그게 효구나. 그렇죠.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가볼까요? 괜찮은데 바쁜데 왜 와? 맨날 그러셨거든. 맞아요. 다 그러시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 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홀로 쓸쓸하게 이제 계시다가 그게 갑자기 건강하셨어요. 그 전에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 삼남매가 어머니 우리 위해서 고생하셨으니까 해서 팔레스타인 성주 순례도 보내드렸어. 우리가 뭐 나름대로 한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갔지만 팔레스타인 성주 순례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권사님은 참 자식들을 잘 둬가지고 뭐 성주 순례까지 갔다 오시고 뭐 이랬는데 꼭 갔다 오시고 난 그 이듬해 이제 아프신 거예요. 여름에 갑자기 소화가 안 되시더래. 그때 이제 충주 형님 댁에 계셨는데 어머니 서울로 가서 한번 진단합시다. 그래 가자. 올라오는 택시 안에서 저희 어머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한테 현주야 서울 올라가면 바로 영안실로 가자. 아이 어머니 영안실 입원실이요. 영안실이 아니고 입원실이에요. 아니야 영안실로 가. 에이 어머니 그런 이거 가서 진단해가지고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괜찮아요. 그게 서울로 올라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일주일 동안 조사했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야. 우리 삼남매를 불러요 의사가.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쫙 보더니 최악의 췌장암이 걸렸다는 거야. 어머니가. 그러니까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삼남매는 황당한 거예요. 췌장암이 무섭잖아요. 증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우리 삼남매가 들어오니까 삼남매 딱 보자마자 야, 나 암이래지. 어머. 마치 기다렸다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막 다 토해낸 거예요. 암이래요. 최악의 그냥 췌장암이래요. 그래서 다 퍼져가지고 어머니 고칠 수도 없대요. 3개월밖에 못 사신 한꺼번에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삼남매 다 벙찐 거죠. 이거 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우리 삼남매를 부르더니 얘들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 없는 건 너희들도 알지? 예, 알죠. 어머님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뭘요? 35세 내가 혼자 됐지. 예, 어머니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때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옥말종말 살아남아 있는 이 사남매 키워야 되니까 가난한 살림에 이게 막막한 거예요. 산 날만큼만 살게 해주시면 이 아이들을 길러놓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게 딱 70세. 그렇지.
아, 35. 그걸 이제 35세 하신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70세 되시는 그 해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예. 내 나이 70 이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해 이걸로 계산하신 거예요. 왜냐면 당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예. 근데 너무 건강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년 안에 가야 되는데 금년 안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불려갈까?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밖에 없더래. 근데 이 교통사고는 이거는 험악하잖아. 예. 그러니까 어머님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죽은 얼굴로 마지막 전도를 해야 된다. 죽은 얼굴로. 그러니까 숨 끊어진 다음에 그 시신의 얼굴이 그 평안, 그 기쁨, 그거가 마지막 전도의 기회다. 그렇네요.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막 그렇죠, 깨지고 그래봐. 이건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생각한 게 악성암이라는 거야. 근데 췌장암이 통증이 되게 심한데요. 그렇지, 마지막에. 말기에. 그래서 굉장히 말기에. 아프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8월 달에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걸 사인으로 하신 거야. 이게 부르신다.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서로 올라오면서 영화실로 가자. 영화실로 가자.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삼남매를 불러 앉혀놓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정확하게 3개월을 투병상을 하시고 그 해 12월 15일 보름 앞두고 가신 거죠.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으시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평화롭게 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시험은 있었어요. 예. 왜냐면 그것도 이제 마지막 아들한테 깨우침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시험을 당하냐면 제가 아까 이게 췌장암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픈 췌장암이 이제 두 종류로다가 그걸 보여요. 진짜 고통스러워서 몰핀을 맞고 막 그냥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 하는 거하고 하나는 혼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혼수가 들어가면 이제 그 고통은 좀 못 느껴. 저희 어머니 혼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맞으면 그런 고통은 좀 안 겪으신 거예요. 혼수가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일주일을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혼수 상태가 되니까 입에서 막 이상한 헛소리가 나오잖아요. 한 4월쯤 지났는데 막 입에서 저희 어머님 입에서 막 이렇게 무식 중에 나오는 소리인데 도저히 권사의 입에서는 나오서는 안 되는 쌍스러운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뭐 그냥 그거 확 하고 저 헛소리가 정도가 아니야. 선망이라고 하잖아요. 선망.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게 잠재의식에서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정 뗀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을 떼기. 어른들 정 뗀다고 하실 때 정 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인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건 마귀 장난처럼 보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귀신 장난처럼. 뭐 그냥 도저히 믿음 좋은 어머니가 아니야. 막 폐악한 소리는 다 나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쨌든 어렸었을 때부터 다 끌어내는 것 같아. 나는 나중에 이제 그게 정화작용인가 그게 아는 거야. 마지막 정화작용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다 끄집어내. 무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근데 우리가 보기엔 요런 상태로 돌아가시면 이건 마치 지옥에 갈 것 같아. 너무 두려운 거야.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우리 어머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제가 당번이었을 때인데 새벽녘에 어머니 옆에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좀 주무시다가 또 막 그래서 주무시다 이러시는데 새벽녘인데 이분이 입에서 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막 폐악한 말이 나오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 폐역한 소리가 나다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성경 말씀과 폐악한 말들이 동시에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그게 교전의 모습이야. 마귀와 천사의. 유다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모세의 시신을 두고 천사와 사단이 다퉜다. 아마 나도 마지막엔 그런 시험을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네. 하나님께서 그 급에 맞는 사탄을 붙여주셔. 그럼 저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어머님처럼 이제 헤비급 믿음이니까 헤비급 마귀가 왔겠지.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새벽이 되니까 태약한 말은 싹 사라지고 성경 말씀만 입에서 계속 나와. 그날 오후에 그냥 잠자듯이 가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편히 가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마태복음에 나온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게으른 다섯 처녀의 차이가 이거구나. 네. 저희 어머님이 1년이면은 성경을 20독, 30독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남은 시간 있으면 이제 성경 읽는 게 이분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항상 가보면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유 어머님이 그렇게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성경 박사네요. 아유 읽으면 뭐하냐 다 잊어버리는 걸. 어머님 또 이게 암기력은 좀 떨어져. 그래서 성경 암송상은 한 번도 못 받아서 창가상만 받았지. 인간적이시네요. 그렇지. 그런데도 계속 읽으신 거야. 예. 그렇게 읽고 잊어버리고 읽고 잊어버리고 읽고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렸던 그 말씀이 무의식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한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니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암기력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날 마귀 사탄이 와서 싸움을 붙일 때 그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도록 그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비한 기름이구나. 그러니까 낮 동안에 아직 눈이 밝을 때,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계속 성경을 읽어두면은 밤이 돼서 우리가 시력을 잃을 때, 무식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말씀이 기름이 돼서 빛으로. 그래 어머님 돌아가시면서까지 마지막 신학자인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다음에 성경을 계속 쓰는 이유가 이제 어머니 그거 좀 본받아 보려고. 그러시네요. 목사님 그 2018년에 이제 교수직 은퇴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다는데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제 저희 같이 학교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동료들 만나면 은퇴한데 뭐해?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야. 그럼요. 연예인들한테 요즘에 TV 안 보이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질문이죠. 앨범 언제 나오니? 그런 거. 눈치 없이 하는 질문이죠. 근데 마음속에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은 와요. 아무것도 좀 하고 싶지 않고 그동안에 막 뭐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했으니까 한 2달쯤 은퇴하고 나서 2달쯤 됐을까 사순절 기간인데 이 숲속길을 가다 보면은 진짜 오래간만에 편안한 시간이죠. 그러다 보면은 새 소리도 들리고 막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도 들리고 근데 그 앉아서 기도하기 전인지 한 후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산책을 하려고 일어나는 순간 또 이 깊은 곳에서 난 이제 그런 음성을 좀 들어요. 깊은 곳에서 속삭이듯이 너 나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아라. 제가 한 달 동안 멘붕이 왔어요.
너 나 알아? 명색이 모태신앙이요, 예, 예. 목사요, 예.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요. 예.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예. 정작 그분이 너 나 알아? 했을 때 예. 자신 있게 내가 예. 이해합니다. 예. 못하겠는 거야. 못하겠어요. 못해. 아는 척을 한 거지.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신용을 했어. 아는 것처럼. 강의 들어가기 직전에 30분 전에 책에서 읽은 걸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연구해서 깨달은 것처럼 학생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교인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정작 그분이 나한테 너는 진짜 알아? 내가 대답을 못했어. 한 달 동안을 제가 얼마나 내가 가정하고, 얼마나 내가 가식이었고, 얼마나 내가 위선이었는지를. 심하게 말하면 이거 내가 껍데기 인생을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것이 한 달 후에 은혜로 반전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부터 알아보자. 은퇴 후에. 그래. 예. 이제부터. 그동안엔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스케줄 따라 다르다 보니까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 그냥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정작 나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한 답을 저분이 주신 거지. 예. 이제는 나를 좀 알아보라. 그럼 그런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 집필하시는 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지셨겠네요. 아, 달라졌죠. 예. 지금은 이제 지난 11월부터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한 3천 명이 돼요. 그분들의 그 사전을 지금 6개월째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예.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싹 이제 그 쓰는 그걸 원고를 이제 예. 금년 9월에는 그 책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그걸 좀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이건 내 계획이 없었거든. 네. 은퇴할 때 난 이제 은퇴한다면 좀 쉬어야 되겠다. 네. 아, 이제 좀 엔조이도 좀 하고 여유 있게 예. 여행도 좀 하고 뭐 이런 계획이었어. 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 은퇴 후가 더 그런 집필에 청탁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의 이력을 정리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부지불식간에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나한테 우리 얘기 하지 마시오. 우리가 만났던 한국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순수한 믿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그게 다 실려 있거든. 예. 진짜 100리길, 200리길 걸어가지고 양식을 지고 사경에 참석하고 아기를 업고 예배당에 찾아오고, 예배당에 갔다고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성경책을 찢겨가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믿음이 선교사님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럼 선교사님이 그걸 써가지고 본국에 보내는 거. 그건 이제 내가 다시 읽은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감동시킨 한국 교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예. 이제 그런 집필을 통해서야 비로소 은퇴 후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신 거네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제 알아가는 이제서야. 예. 그러면서 이게 제일 행복한 은퇴 후의 태스크가 목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봤지만 이제는 네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어린아이처럼 불완전하게 알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듯 나도 완전하게 알리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은퇴 후에 내 삶의 목표가 된 거죠. 예.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도 앞으로의 비전이나 우리의 뭐 노후라고 할까요? 우리 은퇴 후의 삶도 어렴풋이 어떤 인생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좀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지자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사님 간증? 아니 목사님 간증을 계속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머니 간증을 들은 것처럼 예, 여기 아버님이 또 또 최장암으로 세상을 아버지 떠나셔서 오늘 돌아가셨는데 또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한국 교회사를 40년 동안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엄청난 사건들이 목사님들 많았겠지만 어머님의 삶 자체가 일제 시대부터 전쟁을 겪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고 이 정 말도 안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정말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을 하시고 가신 그게 지금 저희 새롭게 하소서의 영상으로 하나의 자서전처럼 남겨진 그래요. 것 같아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범균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한국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쓰셨는데 오늘은 어머니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저는 여기 올 때 항상 예배드리러 온다는 마음으로 그래요, 항상 그래요. 오거든요. 예. 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나 알아 하면 저도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한동안은 참 많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저도 더 그래요. 알아가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나눠야겠다. 네. 그걸 느꼈던 하루 같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오늘 체험신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 속 인물들도 보면 결국 그 인물들이 겪었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고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저희는 새롭게 와서 출연했던 많은 분들이 체험하셨던 하나님을 저희는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성경과 미래의 이 신앙은 이런 것들 통해서 체험을 한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훌륭하게 한국 교회사를 적어주시고 그것도 그 한국 교회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의 그 역사 그렇게 이어오신 유산을 저에게 바통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통을 온전히 받은 대로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또 얻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게 물려주셨는데 지금 손상될 대로 손상되어 버린 이 바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서는 안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기면서 앞으로 저희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확고히 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이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하나님 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책들 집필해 주시고 더 좋은 신앙의 간증들, 역사들, 많은 후세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시고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양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